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지진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다람쥐질하여 가게 되지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과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첫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오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첫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해서 편안하뇨,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인사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알리는 첫 인사였던 것입니다. 첫 인사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늦게나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하여 왔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편안하뇨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하뇨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가 누릴 것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구절 한 구절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넘버 원은 예수님이죠.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예수님의 1번을 차지하는 거, 뭘 하든지.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병을 낫다든지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던 그런 분들을 보면요, 다 그 마음이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뭘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파할 때 자기도 아파하고 십자가를 질 때 자기도 아파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파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향유를 사놓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죠. 다 떠나가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혹이나 예수님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소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봐라, 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죽음과 같은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7절, 10절, 16절에게 보면 다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좋은 장소도 아니고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걸까요?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언제 때입니까?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모나고 정말 성질로 보면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 바다의 그 거친 그런 바람, 억센 그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비롯해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 그 근처였습니다. 갈릴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보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겁니다. 간다는 것은 고라고 하는 이 간다는 말은 전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뭐 하는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게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 make discipl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양육의 과정. nurture라 그러죠. 이 양육하는 과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키워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명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중에 왜 우리 주님이 갈릴리 파도로 부르셨느냐?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모든 스토리들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베드로. 그는 자기도 모르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슴이 예리는 사건이죠. 그는 장만 보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아마 닭만 보면은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왜 그렇게 3번을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겟세마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다가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번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묻지 말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 진짜 너 나 사랑해? 한번 3번씩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물을 때와 두 번째 물을 때와 세 번째 물을 때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3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3번을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꼭 나의 그 아픔을 그냥 그대로 탁 찔러가지고 3번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줘. 예,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확실하게 대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명을 받은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케냐의 투르카나에 가난과 에이즈로 정말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결심하고 그곳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독일 유학생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케냐 투르카나로 한국 여성으로서 거기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마을과 그리고 우물 그 가장 가까운 곳이요 4k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가려면 4km를 가야 돼요. 왕복 8km가 되겠죠. 와, 물 들어가려면 8km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요 절비한 거예요. 애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거리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요. 그 아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1명 정도나 될까요? 그나마 그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은요 거의 0%에 해당돼요. 부모들도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게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요. 80도 이상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며 그런 곳에 독신 여성이요. 거기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봅니다. 집을 다녀다니면서요. 고아들을 돌보고요. 음식을 주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녀가 평생 세운 지교회만 25개이고요. 지원받은 교회가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번역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이 고아들이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요. 케냐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케냐의 교육청의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투르카나의 엄마 임연심 선교사입니다. 하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임연심 선교사는 수십 년간 독신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 일을 하면서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님이 남긴 유언이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사명을 다했기에 나는 행복하다. 사명을 다했기에 나는 행복하다.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그냥 거기에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곳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 사명 감당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걸까요? 죽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죽어야 한다는 바울의 빚진 마음, 그것이 허울 많은
그런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빚진 마음입니다. 이 빚진 마음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게도 의무로 살아가면요 피곤해요. 짐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를 위해 살린 것, 이것으로만은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귀하게 드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인류가 살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산 사람도 죽었고요. 내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확실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통도 핍박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